오늘은 2026년 1월 5일 월요일입니다. 제535회 땅굴안보 구국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픽을 보면 1월 3일 날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1월 3일 왼쪽 그래픽에 보는 마두로를 체포해서 압송 중이다 라고 방송하는 장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전략 전쟁 전략이 보이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바로 150대의 전투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지상 작전을 하는 스페셜 포스를 집어넣어갖고 마두로를 체포한 입체 작전이 선을 보였습니다. 자유대한민국과 한미동맹 회복을 위하여 이재명을 아웃시키고 윤석열을 어게인시키는 그 역사 펼쳐지길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2010년도에 공군소장으로 전역 후에 땅굴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전쟁의 책략, 13년도에 땅굴 전쟁의 책략, 14년도에 여적의 장군들, 그리고 15년도에 땅굴 안보 징비록을 펴냈습니다. 저는 이 다우징 탐사뿐만 아니라 또 과학적 기구까지도 등장을 시켜갖고 땅굴을 증명해서 땅굴 안보 징비록에다가 최종적으로 실었습니다. 땅굴은 실체입니다. 실존입니다. 여기에 대비해야만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세계의 외교, 정보, 군사, 경제, 정세를 징후 경보로 분석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트럼프 공화당 마가 진영은 시진핑의 1대1로 세계 지배 책략을 효과적으로 분쇄하고 있습니다. 그 분쇄 현장 중 하나가 바로 마약 부정선거의 핵심 국가 베네수엘라 카리브해 마두로에 대한 해상 공중 봉쇄 작전에 이은 1월 3일의 마두로 체포 작전이었습니다. 그에 앞서 작년 6월에는 네타냐후에 의한 이란과의 12일 전쟁이 있었고 급기야 대규모 국민 봉기에 의해 하메네이 정권 전복이 초읽기 상태입니다. 세 번째, 그 이전인 6월 21일엔 트럼프가 7대의 B2 폭격기에다가 14발의 GBU-57을 탑재하여 이란 핵시설 공습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그 이전에 러우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의 주 책임을 EU에게 넘기는 조치를 하였으며 1월 20일 취임하자마자 관세폭탄으로 친미 반미 세력의 줄을 세우기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마두로에 이어 이재명에게 현상금 체포 작전이 등장할 것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작년 10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를 해외 테러 국가로 지정하고 해상 공중 봉쇄에 돌입했습니다. 미주 대륙에서 시진핑 1대1로를 봉쇄하는 대전략이 작동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왼쪽 그래픽은 이제 유조선, 이것을 납포하러 들어가는 해군 병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1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를 체포함으로써 시진핑의 서반구에서의 1대1로를 체포했습니다. 다음 차례는 야구방맹이를 선물한 이재명을 체포하는 작전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광화문 가두리를 중국의 동북공정 자금을 받아 쓰고 있는 전광훈이를 체포하든지 제거하는 일이 국가적으로는 중요합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지난 12월 29일 날 이란의 반하메네이 시위와 폭동이 일어난 장면입니다. 저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청사를 점거했고 하메네이의 죽음을 이 왼쪽에 보이는 저놈이 이란을 망쳐놓은 놈입니다. 저놈이 입만 열면은 이스라엘을 몰살시켜버리겠다라고 주장하던 놈이 이제는 그 운명을 다 해가고 있습니다. 왼쪽 야구방맹이는 지난 10월 29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에이펙에 참석해서 이제 선물을 건넸는데 정상회담을 하면서 바로 저 야구방맹이를 주었습니다. 저것은 이재명 네 대갈통을 부셔버리겠다. 그리고 11월 1일 날 오른쪽에 보면은 시진핑과 저 경주에서 회담하는 장면입니다. 다음 차례는 분명 이재명이가 될 것입니다. 1월 4일부터 8일까지 시진핑과 회담하려고 중공에 가 있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놈을 봅니다. 마두로는 마약과 펜타닐로 시진핑 1대1로와 엮여 있습니다. 이재명도 엮여 있어서 야구방망이를 선물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시진핑, 왕후닝, 장유샤, 이재명, 102명 한중의원 연맹의 1대1로 한중합방 쿠팡 사태의 책략은 한중합방을 향하고 있음은 주지사실입니다. 작년 9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중국인의 한국 미비자 입국으로 100만 명 중공군을 사복으로 입국시켜 평택 주한미군 기지를 위시한 의정부, 오산, 군산, 대구 등지의 크고 작은 미군 기지들과 전국 각지의 유수한 호텔들을 포위, 포획, 섬멸하는 특수작전의 정찰과 리허설이 진행 중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목표는 지상기습작전으로 주한미군 28,500명과 주한미국인 30만 명 등을 포획함입니다. 이는 작년 6월 11일에 시진핑이 다롄의 김정은 발자국 동판 18년 5월 8일 날 2차 중북 정상회담 기념을 제거함으로써 3.1 땅굴 전쟁으로 한반도 통일, 한중합방으로의 김정은 참여가 번복 배신되었기 때문입니다. 애당초는 같이 하기로 했지만 이제 김정은이는 나 안 한다. 나 땅굴로 한반도를 점령하고 미군을 포로로 잡는 거 안 한다. 시진핑과 이재명 니들이 해라. 이렇게 뒤로 물러섰기 때문에 6월 11일 재작년이죠. 시진핑이 다롄의 김정은 발자국 동판을 제거했던 것입니다. 이재명과 102명 한중의원연맹은 한중경제동맹으로 전환하려고 이제 방중하는 이재명의 편에 200명 경제인을 동반시켰습니다. 왼쪽 그래픽은 매국노 이재명이가 보입니다. 그리고 반미에 이제 경제 반미에 이 쿠팡 사태를 끌고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22년 7월 6일 날 이제 친중 논란 속에 한중의원연맹 2기가 출범했다. 여야 102명 명단이 전격 공개됐다. 그중에 26명이 바로 국진당, 국민의힘당에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발표하는 장면입니다. 이 매국노 이재명, 이놈의 시대가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왼쪽 그래픽에 9월 29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중국군 100만 명 더 온다. 중국인이라고 썼지만 저는 저걸 중국군으로 읽습니다. 오늘부터 미비자 입국 9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3명 이상이면 무조건 들여보내라. 15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하나 문서 하나를 써내면 3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이 짓을 이재명과 시진핑과 왕후닝이가 만들었습니다. 주한미군 미국인 포획 리허설 정찰 작전을 하기 위함입니다. 중공군이 미군 부대 호텔 등 정찰 리허설, 김정은이 땅굴 배신, 땅굴로 안 한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서 9월 29일부터 무비자 입국이 등장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다롄에 있는 발자국 동판이 왜 만들어졌고 왜 없어졌는지를 요 5차례의 북중 정상회담, 중북 정상회담을 알아야만 합니다. 2018년 3월 25일, 28일 김정은이가 첫 방중을 합니다. 땅굴 전쟁으로 돕겠습니다. 그리고 동북공정, 한반도 통일해서 동북공정, 한중합방 가져가십시오. 김정은의 속셈은 시진핑이를 속이는 거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진핑 세력 물려내고 한반도를 지배할 이 야욕을 김정은이 이놈이 가졌던 겁니다. 왼쪽에 보면 3월 23일 저기 1차 정상회담 하기 전에 저 문재인이를 하노이로 보내갖고 구찌 땅굴에 저 호치민 동상 밑에서 사진을 찍게 합니다. 호치민이가 250km의 땅굴망을 갖고 있었다면 문재인이는 김정은이는 25,000km가 넘는 땅굴망, 바둑판 땅굴망을 갖고 있으니 이와 함께 회담하여 한중합방을 이룹시다. 제안하는 장면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4월 27일 날 판문점 회담에서 저 문재인이라고 하는 저놈이 김정은 앞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왜? USB를 건네주는데 USB가 한반도 통일하는데 땅굴 전쟁으로 또 한국의 경찰들도 중국의 공안 경찰이 이제 지배하는 이러한 모든 것이 저기에 담겨 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보면 5월 7일, 8일 김정은 2차 방중 남북 정상회담 다롄에서 열렸습니다. 저기에 발자국 동판을 남긴 겁니다. 고맙다. 정은아 고맙다. 내가 이것을 기념해서 땅굴 전쟁을 기념해서 내가 발자국 동판을 만들어주마. 그래서 5월 8일 날 걸었던 발자국 동판을 6월 11일 날 24년도 6월 11일 날 8년 만에 없애버린 겁니다. 왜? 김정은이가 뒤로 자빠졌습니다. 저기에는 미국 CIA의 공작이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24년 6월 11일 김정은이 동북공정 안 해! 라고 해갖고
김정은 발자국도 철거를 했다. 오른쪽에 보면 18년도 5월 8일 날 발자국을 저렇게 만들어줘서 동판을 떠갖고 우리 땅굴 전쟁하고 한중 합방하면은 이걸 기념하자 해서 했던 것을 8년 후인 24년 6월 11일 날 저렇게 철거하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시진핑 왕후닝 장유샤는 해상 인해 전술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3,000톤, 3,000척이나 되는 3,000척에 300톤과 5,000톤급까지 있습니다. 해상 민병대 선박에 기관총, 대공포, 미사일 등을 장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신인균 TV가 일주일 전에 보도했습니다. 동중국해 즉 한반도, 대만, 필리핀 주변 해상을 항행하는 남중국해도 일반 선박이 중무장한 중공의 군함일 수 있다는 비상 상황의 전개입니다. 컨테이너 운반선으로 가장한 대형 선박 5,000톤은 컨테이너들이 이 덮개문을 자동으로 열어 제치고 대공화기, 로켓포, 미사일 등을 발사할 수 있으니 여기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한반도와 일본 열도와 대만과 필리핀 열도 등의 중공의 3,000척 해상 민병대 선박들을 식별하고 침몰시킬 선박 정보 확인 체계와 중거리 이동형 미사일 발사대가 신속히 준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중공이 일반 함에다가 저렇게 레이더도 장착하고 그 다음에 저기에 미사일도 장착하고 할 수 있는 이것을 시범을 보였습니다. 이제 3,000척 되는 1,500척에서 3,000척이라고 하는데 3,000척 되는 해상 민병대가 이제 군함으로 저렇게 컨테이너만 갖다가 실으면 거기에서 대공포가 나오고 미사일이 나오고 레이더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하는 이 시스템이 가고 있다. 이걸 신인균 TV가 보도한 겁니다. 일주 전에. 자, 오른쪽에 보면 1월 4일부터 8일까지 새해 초 중국 국빈 방문 2달 만에 하는데 왜 불렀을까요? 급해졌습니다. 마두로가 날아가고 이제 이재명이가 날아갈 차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걸 의논하러 갔다고 봅니다. 왼쪽에 보면은 이재명이가 중공에 베이징에 도착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시진핑과 이재명의 불시의 전략, 개똥 같은 전략이 이제 의논될 것입니다. 트럼프의 이재명 체포가 가속화하는 이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세 등등하던 마두로가 1월 3일 날 체포돼서 수갑을 찬 채 저 물병 하나를 들고서 이제 이동하는 장면입니다. 이재명 체포 작전에 대한 대책을 시진핑과 이재명과 왕후닝이가 논의하러 이재명이가 갔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1대1로 마약 카르텔, 부정선거 카르텔, 이재명 종말을 향하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른쪽에 10월 29일 날 받은 야구 방망이가 보입니다. 이재명, 네 대갈통을 날려버리겠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 보입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이재명, 정청래, 민주당, 102명 한중의원 연맹은 이미 한중 합방을 전제로 쿠팡 사태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저들은 한국에서의 미국의 이익과 인력을 중공의 이익과 인력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저항해야 할 국민 저항권은 이미 왕후닝 하나님도 까불면 죽어 이 지령에 의해 중공 간첩 집단 전광훈과 이봉규와 신혜식과 황장수와 고성국 등 120명 유튜버 연합의 광화문 가두리에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유튜버 하는 사람들 중에 국민 저항권은 광화문 안 된다. 국회로 가서 국회를 엎으면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놈을 한 놈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광훈을 애국자로 말하는 자는 바보이거나 중공 간첩들입니다. 국민 저항권이 국회에서 펼쳐져서 국회를 점거 해산하는 시민 대혁명의 역사가 젊은 학생들에 의해 극동의 사나운 날 짐승들에 의해 이사야서 46장 11절입니다. 펼쳐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정광훈과 120명 유튜브 연합이 광화문 가두리 단상에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나오는 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맞아 되어지길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래 그래픽은 지난 10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에게 야구 방망이를 선물하던 그날 에이펙 서밋이 열려서 이제 대한민국의 유수한 재벌 그룹 총수들이 이재명이가 입장하는데 박수를 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들이 몽땅 중공으로 날아가서 중공의 시진핑에게 박수를 치며 대한민국의 경제를 중국 경제에 종속시키는 한중 합방 경제 전략을 이제 얘기하러 갔습니다. 이분들이 애국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는 것은 한중 합방으로 가고 있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신호탄이 트럼프 대통령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지면은 저항하길 소망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아래 경향신문의 기사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광훈 집회에서 소년보 때려잡자 전한길은 날강도다. 윤석열 파면 이후 4월 4일 날 파면됐고 4월 6일 날 최경윤 기자와 이해슬 기자, 경향신문이 올린 이 타이틀을 제가 여기다 뽑았습니다. 전 목사 국민저항권으로 윤석열 되찾자. 저놈이 하는 말은 전광훈 저놈은 목사가 아닙니다. 전광훈이 저놈이 하는 말은 광화문 가두리에서 국민저항권으로 윤석열 되찾자. 이 거짓을 왕문잉의 지령을 따라서 아직도 외치고 있습니다. 1000만 서명운동 주장은 내부서도 이견. 1000만 서명운동을 우리 손현보 목사가 하니까 그것도 어긋장을 놓고 있는 전광훈이를 봅니다. 신혜식과 고성국과 황장수와 이봉규 이런 놈들을 봅니다. 따라서 오른쪽 그래픽을 보면은 세이브 코리아 여의도 집회 이 포스터가 보입니다. 1월 25일 1월 달부터 착실하게 저것을 해왔고 3월 1일 날도 했는데 이것을 막아라 하는 지령을 따라서 이 전광훈과 신혜식과 이봉규, 황장수, 고성국 등이 이제 국회 집회 파괴 공작에 뛰어든 것을 우리가 요 신문 타이틀 경향신문 25년도 4월 6일자 저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전광훈은 중공 간첩입니다. 전광훈이 애국자라고 하는 놈은 대가리가 빈 놈들이거나 중공 간첩 놈들입니다. 하나님 까불면 죽어라고 할 수 있는지 네가 신앙이라면 네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이 바보 멍청이 같은 목사 장로 이 권사 집사들아. 왕훈이가 국민저항권을 광화문 가두리에 가두려라. 국회를 보호해라. 국회에 가는 소년보 그 다음에 전한길 때려잡아라. 이것을 했던 놈이 바로 전광훈이라고 하는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것이 크리스찬 입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크리스찬 뇌에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왕훈이라고 하는 새끼가 이 새끼 입에다가 집어넣어갖고 저것이 마이크를 잡고 나왔던 것이 19년 10월 22일의 사건입니다. 저는 광화문 가두리에 앉아있는 저놈들을 하늘에서 날벼락이 내려서 열왕기상에 나오는 저 엘리야의 저 불심판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세 개의 기도 제목을 차례로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양하고 첫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하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하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대한민국의 군인 경찰들이 이재명의 공사나 개헌에 저항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이 동북공정의 또 한중합방의 마지막은 개헌입니다. 역사는 제2의 5.16 혁명을 부르고 있습니다. 땅굴 없다. 70년대부터 줄기차게 국민과 군대를 속여온 육군 대장들, 예비역 현역은 지금도 스크럼을 짜고서 바둑판 남침 땅굴망 때문에 큰 비만 오면 땅이 갈라지고 도로가 내려앉고 싱크홀이 생겨나간만 싱크홀은 있어도 절대로 땅굴은 없다. 이 개소리를 찢어대며 부귀와 영화를 누렸고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제2의 5.16은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들이 중공간첩 이재명, 안규백의 지령을 따라 한중합방 국가 반역의 길에 들어설 400명 장군들을 일탈을 막아야 할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장군들의 비서실장, 모자관, 무관, 주임원사 등의 사명 또한 막중합니다. 한중합방 국가 반역죄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사직서를 준비 제출하고서 구국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필요시에는 총을 꺼내서 죽여야 합니다. 역사가 제2의 5.16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백이명 한중호 의원연맹 중공 간첩 이놈들은 한중 합방으로 반드시 갑니다. 지금 진행되는 걸 보고도 모른다면 바보 멍충이 아니면 중공 간첩입니다. 군사혁명, 시민 대혁명도 함께 갑니다. 이것은 역사의 필연입니다. 왼쪽에 보면 저는 여적의 장군들이라고 하는 책을 2014년도에 펼쳐냈습니다. 필자의 무고인가 저들의 여적인가, 이제 땅굴을 덮는 7명의 현역 장군들이 있습니다. 합참 의장이 있고 그리고 육군 참모총장이 있고 그리고 육군 정보 참모부장이 있고 그 다음에 합참에 있는 국방정보본부장, 국방부에 있는 국방정보본부장, 이렇게 해서 별단 놈들 7놈이 땅굴 없다라고 뭉치기만 하면 444명 장군들의 이 의견이 어떠하든지 간에 땅굴은 없는 거로 돼서 끌고 가는 놈들이 여적의 장군들이고, 저 당시에 저는 저기에다가 저 한민구 국방장군, 한민구 그 당시 합참의장, 그 다음에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의, 또 조복은 국방정보본부장, 이런 놈들의 이름을 저기다가 거명했습니다. 이놈들이 바로 여적의 장군들이고, 이놈들이 440명 장군들 중에 7명으로서 땅굴 없다라고 이 새끼들이 스크럼만 짜면 땅굴 없는 군대가 돼버린다. 그래서 싱크홀 현황을 보면은 서울에 6월, 8월 달에 저렇게 구멍이 뻥뻥 뚫리고 경기 평택에, 울산에, 충북 단양에 이렇게 뻥뻥뻥뻥 뚫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싱크홀 급종 2025년 위험지역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가다 말고 차가 가라앉습니다. 왜? 싱크홀은 있어도 땅굴은 없다. 이 개같은 육군 대장 새끼들 때문에 땅굴이 있어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이 구도를 2026년도 1월 현재까지 만들어놨기 때문입니다. 바둑판 땅굴만 큰 비만 오면 싱크홀이 생깁니다. 왜? 글로 물이 내려가고 저 땅굴 속으로 저 흙들을 끌고 내려가니까 정부, 국방부, 국정원이 은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은폐하고 있습니다. 자, 요 여적의 장군들 400명 중에 이제 별 냈단 7명 중에 어느 놈이 이 짓을 담당할지 모릅니다. 한중합방이 어째서 한중합방 가자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놈이 있으면 이제 대대장, 연대장들이 총을 빼서 그 새끼 대갈통에 이마박에다가 구멍을 뚫어야만 나라를 살립니다. 국군의 이념을 보겠습니다.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해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이념으로 한다. 국군의 이념은 국민의 군대지 이재명의 군대가 아닙니다. 이재명은 중공 간첩이고 여적이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동북공정 한중합방으로 대한민국을 고스란히 중국 공산당에게다 갖다 바치는 놈입니다. 국군의 이념에 의해서도 이재명을 따르는 놈들은 그 이마박에다 구멍을 내야 되는 이 시기가 온 것입니다. 국군의 사명 읽어보겠습니다.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존하고 국토를 방해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놈은 한중합방으로 끌고 갑니다. 국민과 생명과 재산을 중공에 헌납하고 있습니다. 보고도 몰라요. 따라서 이제 여적의 장군들이 등장할 겁니다. 한중합방이 어째서, 중국이 어째서, 이 신원식을 따르는 놈, 또 손시기를 따르는 놈, 또 곽종근이를 따르는 놈, 이런 놈들이 나오면 그 대갈통에다가 구멍을 뚫는 역사가 대령들과 중령들이 이 일을 감당할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전영승 후배 합참 의장님, 그리고 김규하, 강동길, 손성락 공군 총장님,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당신들이 지금 이 시대 제2의 5.16을 부르고 있는데 역적이 될 것이냐 영웅이 될 것이냐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밑에 김성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그 다음에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 김호복 후방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3일 만에 끝날 단기 속절전이 등장할 수 있는데 지금은 김정은이가 나 안 한다라고 한 상태입니다. 언제 어떻게 번복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청와대를 이전을 못하고 있어요. 왜? 김정은이가 땅굴 전쟁 안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갈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제 동북공정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신호탄을 쏴 올리기만 하면 당신들이 이재명의 이 모가지를 잡고 이제 대한민국을 회복하는 그 역사 펼쳐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제2의 5.16을 역사가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이재명과 정청래와 우원식과 102명 한중의원연맹은 한중합방으로 가기 위한 재반 절차를, 입법적 절차를, 반역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쿠팡을 때려잡는 역사, 그래서 한중합방을 위한 경제동맹으로 가고자 하는 그 역사가 이제 200명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중공을 방문 중인 이재명의 손에 의하여 102명 한중의원연맹 이 반역자 국회의원들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장군들 중에 한중합방이 어째서? 라고 외치는 이 반역자 장군들이 등장하기만 하면 대령, 중령, 연대장, 대대장들이 총을 뽑아 그 이마박에다가 구멍을 내는 역사가 있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은 결코 중공에 복속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국군의 이념, 국군의 사명을 인식하고 이제 중대장들, 대대장들, 연대장들이, 사단장들이 무장하는 그 역사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고속하여 두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트럼프 공화당이 딥스테이트, 오바마와 시진핑과 문재인과 이재명의 한중합방 3차 세계대전을 예방 경멸키 위한 기도입니다. 오바마와 바이든과 해리스와 민주당은 미국을 중공 1대1로 딥스테이트 1400만 명 불법 입국자들에게 팔아먹은 매국노이고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은 오직 991 일념으로 총 맞아가며 마가를 외치고 시진핑 1대1로를 척결하는 대전략을 실천해온 애국자입니다. 아직도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자들은 바보이거나 비뚤어진 자들일 것입니다. 오바마, 바이든, 해리스 민주당은 시진핑 왕원인 공산당과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과 손을 잡고서 뇌물을 받아 챙기면서 대한민국을 시진핑의 동북공정 한중합방에 넘기는 책략을 진행해온 자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알았고 24년 11월 6일 이제 트럼프 당선자와 축하 통화를 계기로 트럼프와 공화당과 손을 잡았고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재명의 목에 현상금을 붙이고 제거 작전에 속히 돌입하시길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왼쪽에 보면 마두로가 보입니다. 체포돼서 이제 미국으로 압송되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오바마와 바이든과 해리스와 민주당이 요 매국노들이 이 스마트매틱이라고 하는 요 마두로의 부정선거 시스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루 시스템즈라고 하는 A웹이 갖고 있는 저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루 시스템즈가 98년도에 등장하고 스마트매틱이 99년도에 등장하는데 어느 놈이 원조인지 모르겠습니다. 저거 다 조사해보면 나올 겁니다. 마두로, 시진핑, 문재인, 이재명의 스마트매틱, 미루, 부정선거, 공범들을 잡아내는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3일 마두로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오바마, 푸틴, 김정은이 하메네이 이죄명의 종말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자유우방의 부활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면 트럼프 was right about everything. 모든 일에 있어서 트럼프는 옳았다. 이 플래카드를 들고 이제 시위하는 미국 시민을 볼 수 있습니다. 밑에 보면 오퍼레이션 앱솔루트 리졸브라고 하는 작전명이 나옵니다. 저 마두로를 제거하는 작전이 절대적 결단, 이 작전이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전략이 이것으로 과시가 됐습니다. 시진핑의 1대1로 때려잡겠다는 대전략입니다. 무모한 저항을 하지 말고 시진핑은 현명한 항복을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재명과 시진핑, 주한미군 미국인 포획 작전은 자살 행위입니다. 지금 100만 명 중공 군대를 집어넣어서 리허설하고 정찰 작전을 하는데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반길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해라. 그러고 나서는 내가 북경을 때려버리겠다. 이 작전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신중해야 됩니다. 그거 해도 안 될 겁니다. 윤 어게인이 답입니다. 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종중 중공인, 그 다음에 중공인으로서 건물주, 토지주 추방하면 됩니다. 국회 점거 해산이 답입니다. 이것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지면은 이제 대한민국의 이 애국 세력들이 광화문에 가두리 양식장을 하고 있는 전광훈이 모가지를 비틀어서 국회로 가. 국회를 점거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그 위에 앉아있는 이재명이를 해산하면 끝날 일입니다. 이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을 위하여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3일 이제 마두로를 체포하는 작전은 아버지 하나님, 트럼프의 대전략을 선보인 아버지 하나님 그 쾌거였습니다. 이제 대전략의 핵심은 전쟁 전략입니다. 전쟁 전략 중에 150대 전투기를 집어넣고 그리고 특수작전 부대를 헬기로 실어 이 체포 작전에 성공하였습니다. Absolute Resolve라고 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축복하여 주시고 최종적으로는 시진핑의 중공을 해체하는 그 작전에 돌입할 것입니다. 그 이전에 이 죄명의를 제거하는 그 작전이 등장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있는 28,500명 주한미군과 30만 명 주한미국인들이 포로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인질이 될 수 있는 이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북경을 깨부수고 중공을 해체하며 이재명을 날려버리고 자유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을 회복하는 그 역사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싸워봤자라고 하는 이것을 이재명이가 알고 시진핑이가 알고 항복하는 그 역사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저놈들이 그렇게 하려고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저놈들 대갈통 속에서는 지는 꾀가 있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시고 우리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이기는 꾀만, 이기는 지략만 생겨나게 성령 하나님 도우셔서 이재명이를 때려잡고 시진핑을 때려잡는 그 역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눈에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고 세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잃었던 생명 찾았다라고 했을 때 신약 성서에는 조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입니다. 조에. 이것은 영어로 spiritual life, 영적 생명을 의미합니다. 조의 영적 생명, spiritual life 반대편에 있는 단어가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이것은 physical life입니다. 우리 목숨이라고 합니다.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푸시케는 목숨으로, 그리고 앞에 있는 조에는 생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미 신학자들이 조에도 라이프로, 푸시케도 라이프로 오역함으로써 우리는 성경에서 스피리추얼 라이프와 피지컬 라이프, 생명과 목숨을 구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제만 합니까? 목사님들은 모릅니까? 신학자들은 모릅니까? 알면서도 덮었습니다. 이유가 있지만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잃었던 생명 찾았다 했을 때 이것이 이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 육적 목숨, 피지컬 라이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바로 이 단어, 조에, 이것이 바로 영적 생명, 스피리추얼 라이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잃었던 생명 찾았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적 생명을 찾았구나.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2% 왜곡된 바울 신학의 복음을 예수님의 완전한 복음으로 회복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2장 3절입니다. 자녀의 권세.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은 엘로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선포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이 빛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와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따라서 말씀이다, 빛이다, 생명이다라고 한 그 주인공이 바로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창조주 엘로힘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을 없애버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창조주 엘로힘이십니다. 그분이 영적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빛이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를 인정해야 됩니다. 요한이 썼겠습니까? 저걸 알려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속에서 이제 가르치셨습니다. 엘로힘의 자녀와 권세가 되는 권세. 마귀는 요한복음을 파괴하였습니다. 1번, 먼저 예수님을 창조주 엘로힘으로 영적 생명으로 빛으로 인정하시라.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이 빛과 그 다음에 생명과 말씀과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인 것을 창세기에서 우리는 엘로힘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이름 예수와 예수님이 창조주 엘로힘 영적 생명 빛이신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믿고 영접하시라. 그리하면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예수님을 억셉트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를 세상 마귀 앞에서 선포하시라. 예수와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엘로힘이시고 또한 성자이시다. 요한이 깨달은 이 진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품속에서 가르치신 것, 즉 엘로힘의 자기 계신 것입니다. 마귀는 바울 신학을 이용하여 이를 분쇄했습니다. 잘못된 사도신경 제정하고 유통시켰습니다. 니케아 신경은 요한복음을 수용했으나 이제 캐톨릭과 개신교에서는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니케아 신경은 예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신경은 동방정교회에서는 이제 주로 사도신경 대신 저것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바울을 존경합니다. 바울을 존경하는데 2% 실수한 것은 고쳐야 됩니다. 바울 신학자들은 고치는 것 대신 바울을 절대화했습니다. 그래하고 부귀와 영화를 2000년간 누리고 있는 놈들이 바울 신학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만들어갖고 그 이후에 니케아 신경이 나왔지만 그거 무시하고 이걸 계속 쓰게 하는 놈들이 바로 바울 신학자들입니다.
사도신경은 이 4세기 점진 형성되었고 니케아 신경은 4세기 325년에 등장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이 바울의 2% 실수 중에 중요한 것을 대변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따라서 바울은 단순 실수입니다. 왜? 요한복음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왜? 30년 후에 요한복음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 서신서가 이제 바울 신학으로 다 도배를 해놓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이 등장했는데 요한복음이 바울복음과 다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이 작동을 했습니다. 약 30년의 시차, 30년 세월 동안 바울 신학이 터줏대감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다른 복음 취급을 받았고 지프라이기 복음 취급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예수님은 창조주 엘로힘이다, 영적 생명이다, 빛은 철저하게 무시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만들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개똥이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만 천지를 만드셨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같이 만드신 것 아니냐? 우리가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사람도 우리라고 하는 삼일체 한 분 하나님이 만드신 것 아니더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개똥의 사도신경을 만들어서 2000년 가까이 1600년 가까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서 외계합니다. 캐톨릭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방정교회는 이걸 없애고 이제 니케아 신경을 외계합니다. AD 325년도에 제정 공표된 니케아 신경은 예수님을 창조주 엘로힘으로 인정합니다. 요한복음을 수용했습니다. 개신교회와 천주교회는 사도신경을 주로 합니다. 개신교회에서는 저는 니케아 신경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천주교회는 주요 축일 때는 니케아 신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로는 사도신경을 합니다. 동방정교회는 니케아 신경을 냅니다. 나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삼일체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를 믿는다. 성부 하나님 창조주이시다. 맞습니다. 또한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참 하나님께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로서 작동했다. 말씀으로 작동했다. 빛으로 작동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니케아 신경입니다. 바울 신학자들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저는 신학의 왜곡이라고 하는 책을 2012년도 겨울방학 때 써서 이제 저게 바울 신학의 잘못된 것을 지적했더니만 그 당시 햇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의 총장 김상복과 학장 이정숙이가 저를 이 책을 거둬서 없애든지 아니면 네가 퇴계하고 나가라 해서 저는 퇴계하고 나오는 길을 택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고백 사도신경을 니케아 신경처럼 옳게 고치시든지 아니면 폐기하시라.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바울 신학자들의 회개를 촉구하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9절에서 실수하였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이 30년 후에 역사에 등장할 요한복음을 가르치는 것인 줄은 우리 바울 사도는 전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 신학자들은 다릅니다. 바울 서신서에 나와 있는 바울의 실수를 이제 요한복음을 들여다보고 깨달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1600년 가까이 저들은 우겨댔습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은 지푸라기 복음이다. 바울 서신이 이것이 위대한 복음이다. 나 바울 서신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이 개짓을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9절을 근거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647년에 나온 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도 바울이 전한 것을 가져다가 요한복음은 뭉겨버리고 쓴 것이 바로 침례식이고 그리고 이제 성찬식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바울 신학자들이 회개하고 사도신경부터 폐지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개똥의 이 신조를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을 1600년 가까이 속여온 놈들이 바로 바울 신학자들입니다. 니케아 신경을 만들어서 AD 325년에 이것을 보급했지만 동방 정교회는 이것을 받았고 또 가톨릭은 가끔은 이제 이 니케아 신경을 외지만 개신교에서는 니케아 신경 니자도 들어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신경입니다. 그리고 저 사도신경은 예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신경입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바울 신학자들이 뭉쳐서 회개하는 그 기적 같은 역사가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535회 땅굴한복 구국기도회에 동참해 주신 기도회 동력자 여러분, 또 애국동지 여러분,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2012년도에 집필한 신학의 왜곡이라고 하는 책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 신학이 영적 생명도, 육적 목숨도 라이프라고 하는 한 단어로 오역하여 이것을 공급함으로써 우리가 신학의 이 기본적인 것을 붕괴시켜버린 바울 신학을 대합니다. 이들이 지금 스커럼을 짜고 교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회개하기를 촉구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고맙습니다.